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어떤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23장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에 넘어오는데 여호수아 24장도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직 23장에서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뭔가 힘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저기 이방민족과 막 혼이 나고 그들과 정을 통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잊지 말아야 된다. 뭔가 이런 조금 더 행동을 유발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면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진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상상 속에 보이는 그 풍경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제 숨을 이제 막 몰아쉬는데 가족들이 다 이제 주위를 둘러싸고 이제 어딘가 뭐 핸드폰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찬송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갈랑 말랑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요거랑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요거랑 이제 좀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저기 어디 나무 밑에 우리 집 그 마당에 있는 나무 밑에 그 금이 10돈 정도 묻혀 있고 어디에 내가 누가 뭐 돈을 줘가지고 500만 원짜리 한 묶음이 또 그 아궁이 밑에 있는데 그거는 첫째 아들이 뭐 요런 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라 성실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기는 하겠지만 뭐 여호수아는 뭐 그런 이야기는 없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에 대해서 뭔가 자녀들이나 또 자녀손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 24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얕은 수준으로 이해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보이느냐 하면 아마 우리도 이제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유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얕은 깊이의 유언이에요. 어떤 거로 사람들이 착각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한테 잘해 그럼 하나님한테 복 받아. 너희들 하나님한테 잘못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저주를 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너희들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벌 준다? 여러분들 그러고 죽으실 것 같습니까? 그건 조금 너무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냐고요. 부모는 아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아는 대로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는 너네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벌 주니까 잘 믿으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날 하겠냐고요. 죽는 날 나도 하나님 똑바로 못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요?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죽냐고요. 잘난 게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얕은 수준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죽기 전에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럼 하나님 복 주실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러지 못할 걸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기록은 제가 주일날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의 출처가 어딘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안 믿어지고 무슨 뭐 우리는 뭐 볼 때마다 야 여기하고 너무 꼭 들어맞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구나. 저는 요즘에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새벽에 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랑 어쩜 여호수아랑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똑같나 이걸 이제 요즘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린 볼 때마다 그런 게 이렇게 연결되고 너무 잘 믿어지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유언의 말을 했을 때 이걸 듣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언하면 자녀들이 다 듣고 막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다 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뭐 보통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 막내 며느리 우리 개판치는 막내 아들 말고 우리 예수 잘 믿는 막내 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몰래 불러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눈으로 여호수아 24장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숨이 이제 떨어질 지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기력이 쇠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시 불렀어요. 다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또 투덜투덜 거리면서 모였겠죠. 아유, 즐기다 즐겨,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러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는 얼마 전에 불렀는데 또 부르니까. 그런데 다시 또 부르는데 어디로 불렀느냐, 이번에 세겜으로 불렀어요. 세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겜에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사사기 시대를 열어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면이, 목숨이 이제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무슨 뭐 환상이나 아니면 무슨 귀에다가 무슨 꿈이나 아니면 귀에다가 이제 또 이런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주일날 혹은 뭐 새벽에 아니면 뭐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이야기는 신뢰할 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뛰고 있으면 이제는 좀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낸단 말이죠. 세겜이라는 곳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형님, 이제 형하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설명하면 너무 긴데, 하여튼 형님이랑 만난 다음에 형님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얼른 형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먼 거리를 와서 지금 바로 형님 쫓아가면은 우리가 다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형님 쫓아갈 때 형님 먼저 가 계세요 라고 하고 형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야곱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땅을 사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자리 잡고 난 뒤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부족의 족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서 여차저차했던 그곳이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겜은 요셉의 뼈가,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이후에 요셉의 뼈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금 와서 묻혔는데 그 요셉의 뼈가 있는 곳이 이제 세겜이라는 거죠. 세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세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겜에서 있죠.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고 야곱도 자격이 없고 사실 요셉도 자격이 없고 누구나 다 자격이 없는, 하여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은 므낫세 지파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느냐,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번 주일날도 요게 또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 살았대요? 강 저쪽에 살았대요. 강 저쪽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보면 그 강 저쪽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걸 다른 창세기에는 또 어디라고 표현을 하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갈대아.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 이러면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고,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고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 다 같은 말인데 거기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바벨론, 즉 도시 문화가 있던 곳, 사람들이 번성하게 살았던 곳,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살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의를 할 거라서 뭐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데라는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고 아브라함은 어쨌든지 하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게 됐다. 본토 친척의 땅을 버리고 이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누구까지 나오느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데라의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데라의 집안에서도 형제가 3형제인데 그 중에서도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내가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가 꼭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데라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필 아브라함만 그 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있는 그 땅으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어도 우상 숭배하는 정도로 예수를 믿지, 우리처럼 진지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서 그렇죠. 우리는 누가 재난지원금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복받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지금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어서 강 건너편으로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못할 것도 없지만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냥 똑같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데라도 못 가고 나홀도 못 가고 그리고 롯의 형이었던 하란도 못 가고 다 못 가는데 누구만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뭔가 좀 기대가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실망이 생겼겠습니까? 서울 강남에서 백화점이나 다니면서 쇼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부여에 와가지고 복마트로 간다. 아니, 너무 상호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뭔가 기대와 소망이 막 넘치겠어요? 아니면 뭔가 실망과 걱정과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암만 해도 이제 마트 비교는 빼고, 부여에 있는 마트가 제일 좋으니까. 하여튼 갈대와 우르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데 게다가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는 것은 고작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약속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너 하늘에 별 좀 봐. 와, 별 많지? 저 별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 거야. 야, 저 바다의 모래를 좀 봐. 이야, 모래 진짜 많지? 저기 있는 모래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약속이나 좀 시시하게 하시든지. 아니,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결국엔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뭐예요? 이삭 하나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하나 겨우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인생이 펼쳐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말씀이 이어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사는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참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지 않고 에서만 주든지 야곱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삭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히 아들 다 하나씩 낳는데, 아니 난 뭐 잘났다고 둘을 한꺼번에 나가지고 얘네가 맨날 싸우고 말이죠. 결국에는 리브가가 야곱 편 들고 이삭은 에서 편 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삭이 나이 먹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나중에 별별 이게 화목한 가족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의 모습은 사실 시작은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그런 편견,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 뭐 생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뭐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빚어낸 결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삭이 기대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순종의 아들 이삭이 기대했던 대로 이삭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단하게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삭도 대단하게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중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하죠.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은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샀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서가 모든 이삭의 재산이라든지 또 이후에 야곱이 저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벌어온 것 가운데 꽤 많은 재산을 다 에서가 다 사실 가져가서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기대했던 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축복이 자기 인생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축복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선한 일을 이루시고 뭐 이런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서는
너희들 똑바로 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방 민족이랑 혼인하면 큰일 나. 뭔가 이런 권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 죽기 전에는 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바르게 살지 못했거든.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계속 자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삭이 어쨌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이 나중에는 요셉을 막 잃어버렸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게 야곱이 뭐 잘나서 일부러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낸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편애를 하는 바람에 형제들끼리 막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연약함들을 다 모아서 지금 뭘 만들어내시는 것까지 가시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속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죠. 그런데 그곳에서 4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인구가 막 수백만 명으로 막 불어나죠. 어마어마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이 지켜주는 풍요로운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뭐 일하고 막 애 낳고 이것만 그냥 400년 하니까 70명이 그냥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어요?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너무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뭐 이웃도 의지하고 돈 많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장인 장모도 의지하고 뭐 하여튼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뭐가 의지해야 돼요? 나라를 의지하죠. 우리가 나라를 의지해요. 나라가 잘 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나 진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들 나 책임지라고 동사무소 가서 날마다 땡깡 부리면 안 굶어 죽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나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면 날마다 거기 면사무소 가서 한번 때를 써 보라고요. 그 사람이 굶어 죽나? 안 굶어 죽는다고요. 그런 나라가 됐죠.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으로 원래는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 건데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때 다 굶어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왜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만 합격하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떨어뜨려서라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됐고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 됐고요. 그냥 합격하는 것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돈만 좀 벌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뭐 대단하게 뭐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막 악랄하게 살거나 아니면 더 많이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필요를 잊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너무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해요? 그들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생겨난 그들의 번성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누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무슨 뭐 괜히 막 도시 건설한다고 막 그냥 벽돌 만들으라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러한 일을 먼저 하시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앞으로 80년 뒤에 우리를 이끌어낼 자가 지금 태어났다, 그 자가 지금 광야로 40세가 돼서 나갔다, 80세가 돼서 돌아올 거다, 이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편에서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 나감을 당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불평이었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엿봐야 돼요. 왜 하필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뭐라고 불평했어요? 이거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 있는 건데 이거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 다 죽게 생겼네 막 이러고 계속 불평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도 계속 불평이에요. 얼마나 불평이 심한지 이게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막 벌 주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또 막 맞고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여호수아는 뭘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때 그 거짓 선지자 발람, 그 이상한 무당 같은 놈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으려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 무당이 저주를 퍼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지. 무슨 옛날에 무슨 이런 지푸라기에다가 뭐 머리카락을, 상대방 머리카락을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바늘로 콕 찌르면은 뭐 사람이 아파가지고 막 그게 진짜면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욱해가지고 그냥 인형을 몇 개씩 들고 다닐 텐데 일단 신랑들은 다 죽었어. 지금 전부 과부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신랑들은 그 아주 그냥 거기 찔려가지고 다 죽었다고요. 네. 아들만 살아있고 신랑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못하도록 발람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발락과 발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람과 발락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만 내뱉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내 새끼들 욕하는 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았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내가 내 자식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남이 내 자식 욕하면 어때요? 네, 싫죠. 지가 아버지가 욕해도 싫은데 남이 욕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싫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자라도 니네들이 내 자식들 욕하는 건 난 못 놔두겠다. 이래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사실 복받을 만한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불평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바꿔서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이 먼저 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여리고에 있는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은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범접할 수 없는 돈과 무기와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먼시인같이 생겨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기는가?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리고 성으로 갈 때 하나님 먼저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왕벌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겁이 나서 얼어붙게 만들어서 뛰쳐나와서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할 때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이렇게 칼로 내려 치고 싶은데 팔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생기게 하셨고 또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뭐 이런 좋은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흐르고 있죠. 하나는 그런데 우린 너무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걸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막 용기를 갖고 뭔가 뭘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14절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그 1세대가 다 죽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1.5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들이 그냥 신도 아니고 신들이니까 온갖 잡다한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믿는 신들 이런 걸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않고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는지 너무나 분명해지죠.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서 믿었던 그 신, 그 사주단지 그런 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몰래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내가 아플 때는 이런 신한테, 뭐 돈이 필요할 땐 이런 신한테, 무슨 뭐 자녀들 해야 될 때는 뭐 도라로방에 코를 갈아먹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뭘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한테 하신 일들을 다 잊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혼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니네들 다 죽어야 돼.
막 땅이 꺼지고 막 모세처럼 막 땅이 꺼지고 그래 고라 자손들이 막 그리로 막 매장당하고 이렇게 안 하죠. 내버려 두죠. 여호수아가 그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문제를 막 윽박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면 되겠니?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너희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두드러 패고 막 칼로 찌르고 난리를 쳐도 그 마음이 또 여전히 애굽의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막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굴복하고 교회의 어떤 돈에, 교회의 어떤 세력에 무릎 꿇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야기할 따름이에요. 그게 내 자식이라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을 남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죽으면 우리 애들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아, 그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죠. 얘들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요소에다가 주셨지. 늘 아버지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잘하게 하시는 거야. 힘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우리가 자격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러니까 그 자격 없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거를 믿어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유언이에요. 힘내. 끝나지 않아. 아직 끝이 아니야. 더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더 있다고. 오늘 죽을 것 같으면 내일까지만 살아보자 하면서 하루 더 살아. 내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겉면이지. 우리가 겉면한다는 게 겨우 야, 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돈 주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사업 망한다. 이거 하고 죽기에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깊잖아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무슨 뭐 열매 사과나무 따먹듯이 그냥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기대하지 않은 건 다 돼 있고 내일이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돌아보면 너무나 풍요로워져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렇게 자라있기까지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냔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도 아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을 결국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시간 말씀을 또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안다고요. 얘네들 이거
내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갖고 온 신들 버리라고 해도 얘네들 안 버릴 거 하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버릴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들이 구제불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루를 버티든지 어쨌든 살아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맺을 거야. 이리로 지금 마지막 유언을 끌고 가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